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리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서의 여성들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번 세 본문 말씀에도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여성의 입장에서, 특별히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이며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했던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끈질긴 간청으로 말미암아 딸의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믿음의 한 본보기다, 끈질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응으로 거절을 하지요.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의미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서의 여성들 28번째 시간에 먼저 이 본문의 맥락이 어떤 맥락에서 놓여져 있느냐, 바로 분리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반대한다는 그런 맥락이 놓여져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만이 이 본문의 말씀 혹은 예수님의 거절의 이유들을 역설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 그리고 예수님의 거절,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의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전통적인 이제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의 거절을 해명해야 될 문제, 하나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 이 거절에 대한 해명의 문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여성의 끈질긴 간청의 문제, 요 문제겠죠. 이 문제, 이것을 통해서 신앙적 모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첫 번째는 여인의 신앙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나오는 이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들의 떡을, 그 맥락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어떤 맥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것을 반어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인의 간청을 통해서 신앙적 모범은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신뢰에서는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여인이 두 번째 끈질기게 강구하죠. 그래서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냉정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죠? 겸손으로서 저는 이거 나중에 이제 지혜라고 혹은 용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겸손으로서 반응하는 그러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의 거절을 통해서는 두 가지, 즉 여인에 대한 신앙의 시험, 그리고 유대인이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느끼고 있던 감정들, 그 다음에 여인의 간청에 있어서는 신앙적 모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뢰적인 것,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를 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요청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 간청했다. 이 세 가지 모범을 이야기하는 게 전통적인 신앙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또 들어봤거나 혹은 주석을 보았거나 혹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인용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의 신뢰와 끈기와 이 여인의 신앙과 인내심과 겸손을 배우자 하면서 여기에 이제 예화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접근해서 이 여인의 신앙을 본받자 하면서 끝내는 것이 대부분의 설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덕목을 뭘 찾을 수 있어요? 신앙, 겸손, 인내, 또 기도. 그 다음에 또 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든지 혹은 모성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신앙의 덕목으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본문은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개인의 축복과 건강, 즉 자기 딸의 건강을 위해서 끈질기게 요청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개교회만 섬기기를 강조하는 오늘 우리 개신교회의 현실에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개개인의 손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것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더 돈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면 어때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헌금생활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 만사 형통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가 이기주의 혹은 배타주의로 빠지는 거죠. 개교회 중심주의, 가족 중심주의, 개인 중심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기 딸을 사랑하는 이 모성애,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가족의 구원만을 요청하는 것을 신앙과 인내와 겸손과 기도와 모성애를 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성의 눈으로 보면은 또 그 당시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저차원적인 기복적인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 운동의 보편성,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의 보편성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뭐를 이야기해야 돼요? 바로 분리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 봐야 됩니다. 분리주의. 본문의 기호는 우리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병행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기호는 시리아 국경 근처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던 두로 지방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 갈릴리 북부이기 때문에 또 시리아하고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가깝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공동체 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냐면은 이방인 선교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이방인 선교.
이방인 선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선교해야 되느냐? 수로보니게니까 지난번에 제가 세번문 말씀할 때 말씀드렸죠. 시리아라는 말이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말이에요. 이 시리아는 헬라 지역이고 페니키아는 이제 뭐 가나안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가나안 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변 쪽. 자, 그러면 이러한 시리아나 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분리주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분리적인 정책을 펼치죠. 그게 어디에 나왔냐 있냐면은 바로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오늘 본 말씀 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볼까요? 거기 보니까 7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죠. 곧 정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결법. 장로들의 전통 정결법을 기초로 유대인들은 자신은 거룩하고 분리된 사람, 거룩한 사람,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이 이제 바리새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거룩하고 분리된 사람, 이방인과 다르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개와 같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시각이에요. 그러한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7장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즉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척하고 그것이 올바른 정결 예식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뭐냐면 이 분리주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분리주의를 금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추적해서 분리주의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이방인들까지 포섭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 지금 오늘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한번 믿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거절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거절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27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평범한 백성들도 개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도 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니까 특히 여기 시리아라는 말이 들어갔고 헬라인이라는 말이죠. 그죠? 헬라인이지만 정치적으로 국적으로는 헬라인인데 사는 지역으로는 페니키아, 즉 가나안에 산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는 국적으로는 헬라 사람이지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는 가나안 종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수로보니게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헬라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뭘 볼 수 있겠어요? 그 당시 상류층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한다는 말은 그 당시에 상류층 여인들이 헬라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뭐 부자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게다가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주님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먼저 뭘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기서 자녀는 누구고 개는 누구인가? 여기 이제 우리 지중해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두로, 시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말씀에는 두로 지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로 시가 있고 두로 지방이 있습니다. 두로 지방은 이쪽 갈릴리 이쪽의 지역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로 지방은 두로시 외곽에 있는 지역이었고 두로시에 식량을 제공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가 식량을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역에 이렇게 제공하는 것처럼 두로시는 부자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유대나 페니키아나 헬라 문화가 공존하는 아주 이 두로시는 문화 교류가 풍성한 아주 부자 동네, 부자 도시라고 할 수 있고 두로 지방은 변두리에서 두로시에 뭡니까? 농산물을 제공해주는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시로 간 것이 아니라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린 거죠. 근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딱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헬라인이요 시리아, 여기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란 말이죠. 시리아가 이제 그 당시 이제 헬라 지역에도 속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기를 간구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맥락을 쭉 봤을 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먹여 주셨죠. 나중에 8장의 말씀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즉 이러한 배고프고 굶주리고 병들고 지친 무리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인데 헬라 상층부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신 거예요. 우선순위는 뭡니까? 먼저 자녀들에게 떡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리라. 즉 먼저 굶주린 자들, 배고픈 자들,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내가 먼저 고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 가운데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운동의 본질이었죠. 자, 그러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렇게 유대인 가운데 소외되고 굶주리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고치러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신 줄을 내가 압니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는 그 아이들의 떡하고는 상관없죠. 떨어진 부스러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는 떡에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떨어진 부스러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인은 뭐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당신의 복음은 1차로는 유대인 가운데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 굶주린 자, 배고픈 자들에게 있겠지만 2차로는 저와 같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즉 너는 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자, 너는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아갔느니라. 그러면서 이 이방인 여인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원칙적인 입장에 공감했던 그 여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공감했지만 이제 이 여인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이 분리의 문제, 분리주의의 문제를 넘어서기까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요 말을 이제 우리가 반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했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대로 편협한 유대주의, 편협한 분리주의 입장에 취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무슨 말이에요? 굴뚝에 연기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죠? 반어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도 반어법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유대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여인에게 슬쩍 떠본 거죠.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받아가지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어투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겸손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용기를 가진 여성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예수님의 원칙적인 입장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압받는 가난한 유대인, 그리고 성차별받는 여성들, 율법을 몰라 배척당하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억압받고 억압하는 모든 사람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꿈꾸었던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던 여인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거부하지 않고 인용하면서 논쟁했기 때문에 또한 지혜가 풍성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혜로운 논쟁자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참으로 신학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혜로운 변증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용기 있는 태도, 이 두 가지 태도로 예수님은 당시에 사두개인 율법학자 바리새인들과 많이 논쟁을 하고 그들을 다 논쟁으로 물리쳐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지혜로운 논쟁자였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 생명 살림의 사건의 주도자로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역할을 했었고, 또 생명 살림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고 그 나라를 실현했던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의 사건을 베푸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생명 살림의 역사에서 개교회주의,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방인들까지 우리의 보폭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지혜로운 논쟁을 하며 용기 있는 간청 태도로 생명 살림 사건의 주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개인주의, 가족주의,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서 분리주의를 넘어서서 정말 이 세상을 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원칙적인 입장을 공감하였던 인물입니다. 억압받는 가난한 유대인들, 소외된 유대인들, 병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깨달았지만 또한 성차별받는 여성들을 위해
또한 율법을 몰라 배척당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에 거부하지 않고 인용하며 논쟁하며 변론하며 마침내 생명 구원의 사건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생명 살림의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